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네. 누가복음은 복음의 디테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디테일이란 말이 영어인데 디테일은 자세하다 혹은 세부 사항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은 복음의 디테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테일이 왜 중요하냐? 디테일은 명 짝퉁을 명품 만듭니다. 짝퉁과 명품의 차이는 디테일의 차이예요. 지갑 같은 걸 보면은 바느질 끝 다 거의 비슷해요. 잘 못 알아봐요. 거의 똑같은데 바느질 끝을 가만히 보면은 짝퉁은 이게 뭐가 삐져나와 있어요. 근데 명품은 깔끔하게 잘려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도 끝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사이비를 뭐라고 하냐면 다르리 끝단. 끝이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 끝이 달라요. 복음이 달라요. 구원이 달라요. 구원이 없는 것이죠.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 끝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크리스찬, almost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 같은데 보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야. 유사 크리스찬, 가짜야. 리얼 크리스찬이 돼야 될 줄로 믿어요. 그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 되려면 디테일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부분은 뭐냐? 사실, 팩트, 디테일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차례대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꼼꼼히 읽으면 짝퉁이 명품되고 이 디테일이 있으면요 불이 붙어요. 돋보기로 초점을 맞추면 종이에 불이 붙잖아요. 태양빛이 돋보기를 통하여 종이에 붙으면 여러분 불이 붙습니다. 초점이 맞으면 우리가 누가복음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이 누가복음에 나온 돋보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이 종이 같은 심령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불이 붙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추워져가는 세상에 냉랭해져가는 세상에 그 하나님의 불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매일교회에게 여호수아 다음에 누가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태, 마가, 요한은 복음을 시작할 때, 자, 보십시다. 마태는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달라요. 마가는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사역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하고 바로 복음이 선포돼요. 마가복음. 굉장히 급하고 빠른 속도로 복음이 드러나요. 요한복음은 대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시작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시작이 굉장히 독특해요. 누가가 복음 이 누가복음을 왜 쓰는지를 1절부터 4절까지 모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가 쓰겠다. 사실, 팩트를 쓰겠다. 이 팩트를 어떻게 쓰느냐? 내가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꼼꼼하게, 신중하게, 정확하게 내가 디테일하게 쓸 것이다. 썼다. 이렇게 말하고 맞아. 그리고 보면 차례대로 정리해서 순서대로 썼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읽으면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그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다른 복음서에는 없거든요.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도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게 1장과 2장 이야기거든요. 특별히 1장은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이 천사가 나중에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들려줘요. 누구에게 저는 들려줄까요? 예,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은 동일하게 가브리엘이 전하는데 누구에게 알려줘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세례요한은 아버지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왜 예수님은
어머니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을까요? 자, 여기 아주 사실은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순종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러니까 누가 순종해야 돼요? 마리아가 순종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세례요한은 성령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가 많은 사가랴, 그다음에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도 없었고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이가 낳아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아들을 낳는다. 그럼 누가 순종을 해야 돼요? 예, 사가랴가 아버지가 순종을 해야지 그 엘리사벳이 애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려지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고 두 번째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오늘 말씀 2장에 보니까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난 사람들 사가랴, 마리아, 목자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자, 먼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의 맡은 바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랄까요 계열에 따라서 그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우리 한번 말씀을 다 한번 펴보세요. 지난 토요일 말씀인데 1장 5절 이하에 보면 반열에 따라서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그 제사장 반열이 다 나눠져 있는데 그 반열 순서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다라고 합니다. 그 반열 그 본인이 속해 있는 반열에 따라서 그 어디 파죠 일종의 어떤 계열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 제비의 뽑힐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생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평생에 단 한 번 정도 들어가요. 근데 사가랴는 아직도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거야. 근데 이때 어떻게 돼요? 뽑혔는데 이 사가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냐면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며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럭키하게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들어갈 기회를 얻은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렇죠? 이 사람은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고 자식도 없고 나이도 많고 이게 별로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천사를 만납니다. 자, 누가 천사를 만났어요? 자식도 없고 나이도 많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그런데 천사를 만나. 누구? 이 천사가 나중에 가브리엘로 바뀌어져요. 자, 두 번째,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어요? 처녀였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가브리엘이 만나서 너 아이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처녀, 여자, 약자예요.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 여자 중에서도 아직 정말 아직 세상 잘 모르는 연약한 여자, 처녀. 그리고 오늘 목자가 나와요.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당시의 목자는 쉽게 말하면 노동자예요. 노동자, 흔한 노동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천사가 누구를 만나줘요? 사가랴, 별 볼 일 없는 사람, 마리아, 별 볼 일 없는 여자, 목자,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자, 여러분 천사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몰라서 아멘 하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는 게 좋을까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천사 만나면 막, 와, 너무 좋다 이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은 천사를 만난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왜 그럴까요? 12절에 보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 보면 어떻다고요? 깜짝 놀라요. 천사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요. 천사 보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자, 사가랴만 그랬을까요?
마리아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몇 절 보냐? 한 장 넘기셔가지고 누가복음 1장 30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자, 마리아도 무서웠어. 왜? 29절 보니까 처녀가 그의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이니까. 여러분, 천사 보면 어떻다고요? 깜짝 놀라고 엄청 무섭습니다. 자, 오늘 목자들 볼까요? 누가복음 2장 오늘 말씀이에요. 2장. 자, 오늘 읽었는데 우리가 9절 말씀 봅시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 보면 좋을까요? 무서울까요? 엄청 무서워요. 여러분 웬만하면 천사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천사 보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천사 보지 말고 천사가 전한 복음 들으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뭘 보려고 그래야 돼요? 사람이 전한 복음을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이게 가장 인격적이고 이게 가장 은혜롭고 이게 가장 평안하게 복음을 받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전할 때 복음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사람이 전하는 걸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사람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 심령을 가져야지. 이게 무슨 이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은 맨날 천사가 와서 말해주고 막 특별하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엄청 무서워요. 헷가닥할 수도 있어요. 다 무서워해요. 그런데 얼마나 안 들었으면 사람이 전한 말은 하나도 안 들고 선지자들이 전한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천사가 전해주든지 아니면 동물의 소리, 막 돌들이 소리 지르라 막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인격적이고 정말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닌 비인격적이고 뭔가 무서운 상태로 복음을 듣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사람을 통해 전해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어쨌든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 마리아, 목자들을 만나요. 다 동일한 공통점이 뭐다? 다 시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누구에게 들려져요? 예, 이런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면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짧게 나와요. 그 시작이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시작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은 심령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사장 사가랴도 제사장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왜 그래요? 당시에는 자식이 뭐예요? 화살통에 전통의 화살이라 그랬어요. 자식이 뭐예요? 능력이고 재산이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자식이 없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처녀, 자식이 없잖아요. 가난한 거예요. 목자는 제일 허드렛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바닥. 목사님들도 이렇게 목사님들로 말한다면 이해하기 쉽게 목사님들도 저기 막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막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아니라 누군지도 몰라. 왜? 성전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성전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무슨 좀 큰 교회, 중형교회도 해보지도 못했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성도가 아직도 뭐 10명, 20명이야. 지금 천사가 누구한테 찾아왔다고요? 그런 사가랴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가난, 결핍, 부족함, 약점, 약함 이런 게 복음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의 디테일에 들어오면 약점이 약자가 시시하고 별 볼일 없는 게 세상에서는 버림받는 일이지만 복음 앞에서는 취함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낮아져라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낮아질 데가 없죠. 예. 그냥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낮은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복음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가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못 받아요. 약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별 볼 일 없다는 걸 깨닫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가능성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걸 깨닫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가 임해요?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1장, 2장에 복음의 디테일에 들어가면 이 복음이 마태, 마가, 요한과는 다르게 굉장히 낮은 곳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 결정타가 뭐냐면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복음의 주인공이 있고 복음의 조연들이 있어요. 지금 사가랴, 마리아, 목자는 다 뭐예요? 복음의 조연이에요. 카톨릭은 뭘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뭐 마리아가 대단한 줄 알아. 마리아도 복음에는 조연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한 거죠. 그런데 복음의 조연일 뿐이에요. 복음의 주연은 누구냐? 이 누가복음이 알려줄 때 깜짝 놀래요. 아니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야? 막 이 말씀을 쫓아가 봤더니 오늘 7절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구유에 누였다. 이거를 오늘 3번 나와요. 12절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자,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 여러분,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는 구유를 말밥통이라고 설교했어요. 말밥통이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봤더니 말밥통이 아니라 양밥통이에요. 양밥통. 구유가 양밥통이에요. 양들 엽을 먹는. 여러분, 복음의 주인공,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에 오셔요? 구유에 오시는데, 양밥통에 오시는데 뭐로 와요? 아기로 와요. 아기로. 진짜 양들이 실수로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양도 연약한데 그 연약한 양들이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 아기를 먹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약해도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천사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가 가만히 보세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 뒤에 가면 여자들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사회적 약자, 병든 사람들, 소위 예전에 문둥병 이렇게 나왔죠. 그런 사람들에게 막 임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복음의 주인공이 어떤 모습이냐? 양밥통에 아기로 와요. 이게 누가복음의 디테일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자, 오늘 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나는 사람도 있죠.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본인들이 그 현장에 있으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처음 누가 보냐면 마태복음엔 누가 옵니까?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동방박사. 벌써 마태복음은 족보 나오고 와도 동방박사가 와. 그것도 가져오는 거 보니까 모략과 향유와 막 이런 거 갖고 금을 갖고 와. 그러니까 벌써 이게 나오는 등장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뭔가 좀 대단하잖아요. 박사, 막 향유, 모략, 황금 막 이런 거 갖고 와.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요, 목자들이 와요. 목자들이. 그리고 1장에서는 천사들이 단수 한 사람 가브리엘로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천사가 확 많아집니다. 응? 자, 8절 보세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 9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한지라. 10절에 천사가, 여기 보면 한 사람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이 굉장히 무서운 방법으로 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좋은 소식이 무서운 방법으로 오는 걸 기대하지 말아라. 그 썩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이 은혜로운 방법으로 오는 걸 바라라. 근데 이 다음에 보니까 이 천사가 갑자기 13절 보세요. 13절. 호련이가 뭐예요? 갑자기. 자, 성령이 임하실 때 이 호련이라는 단어 나온 거 아시죠? 우리 매일교회가 세교회 연합 예배 드릴 때 제목이 뭐냐면 호련이 연합 예배. 우리의 계획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있었다. 이런 고백이죠.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호련이. 이 호련이라는 단어를 주의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디테일이에요.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와 함께. 와, 여러분, 천사가 하나가 아니라 다수예요.
갑자기 확 늘어나요. 그래서 뭐래요? 찬송합니다. 자, 1장, 2장을 다시 디테일하게 보면 이 천사가 복음 전한 무서운 방식으로 왔지만 이 기쁨의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해집니다. 나중에 다 성령 찾아보세요. 제가 말한 건 그냥 제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자, 빨리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 보겠습니다.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복음을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언하여 이르되 68절 찬송하리로다. 자, 이게 순서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복음이 있냐 없냐는 뭘로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복음을 받았다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게 전혀 안 보여. 복음을 알고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간증 들어보면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간증 들어봤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 자기를 높이고 있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성령 충만하게 하여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진짜 천사가 전해준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은 사람들인가 아닌가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찬양하고 있는가. 자, 오늘 가브리엘 한 명의 천사가 갑자기 확 많아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찬양에 절정이 나오는데, 오늘 찬양의 절정,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는데 그게 13절, 14절이에요. 여러분, 호련히 많은 천사가 찬양을 했으니 얼마나 웅장한 합창이었겠습니까? 그 합창을 두 줄로 정리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 십자가의 원리. 영광과 뭐예요? 수직은 영광, 수평은 뭐예요? 평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원리죠. 찬양은 십자가를 담고 있어요. 찬양은 이게 다예요.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고 우리 형제와 자매,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평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 안에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아멘. 예배 안에 저희 교회는 찬양하다 서로 막 하이파이브도 하게 하고 서로 막 안아주기도 하고 서로 격려와 축복의 말을 막 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이것 때문이에요. 찬양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형제와 자매 사이에 뭐예요? 땅에서 일어난 일 뭐예요? 평화가 선포되어야 돼요.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만 있다. 우리 안에 모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리고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미 하고 있는 천상에서 이루어진 예배예요.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시작에 어떻게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 구유의 누인 아기 보잘것없이 오셨지만 보잘것없는 자들, 시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 되셔서 이들은 이 예수를 믿는 자들,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무슨 일이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탄전도 아닌데 우리가 오늘 성탄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예배에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 15절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았잖아요. 가서 확인합니다. 말로 들었는데 벌써 영광스럽고 와 평화로운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현장에 확인하러 갑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현장에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경험했다? 반드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죠. 빨리 16절 빨리 가서 이게 얼마나 정말 막 감격되는지 빨리 갑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이거 어떻게 찾았겠어요? 이게 디테일이에요. 어떻게 찾았겠어요? 이게 그냥 턱하니 찾아줬겠어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동방 박사가 별들을 보고 그 멀리서 찾아왔잖아요. 크리스찬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삶의 모습이에요. 기본 태도예요. 열심히 있어요.
찾을 어디 은혜가 있나? 어디 복음이 있나? 어디 하나님의 음성이 있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오감을 다 열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디서 역사하시나? 여기다 안테나를 다 펼쳐놓는 거예요. 찾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은혜가 저 깊이 들어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마치 지하자원처럼 제가 중국에 갔더니 자주 말씀드리지만 석탄이 들판에 깔려 있더라고. 그냥 밖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석탄 캐려면 산을 뚫고 뚫어가지고 지하 갱도로 1km를 넘게 뚫어야지 석탄을 발견하는데 사람의 재능도 그래요. 겉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속 안에 들어있는 게 있다고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그림 그리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림기로 작정하고 그림을 파면 만 시간이 원리, 제가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내가 열심히 한 만 시간 했다 칩시다. 그림 잘 그리게 될까요? 안 그리게 될까요? 잘 그리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아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노래 지지리도 못하는데 여러분 파세요. 찾아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재능이 발견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하나님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근데 어떤 은사는 밖으로 나와 있고 어떤 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도 찾아야 돼요. 이미 오셨어요.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몰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자기 감정 자기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못 봐. 말씀을 듣는데도 몰라. 나중에 깨닫죠.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이게 조각이 맞춰지면서 펑 터질 때가 있습니다. 안 들린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1년 다니고 목사님 맨날 똑같은 말만 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하면 다 들어본다 이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돼요. 이게요 놀라워요. 어느 날 빵 터져요. 어느 날 저도 그렇더라고요. 포기하면 안 돼요. 매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심령,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목자들이 찾았다. 단순한 한 단어 써 있지만 디테일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자, 그랬더니 찾습니다. 구하라. 그래야만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요 얘기도 누가 보면 뒤에 나와요. 자, 찾았어요.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전하니. 천사가 자기에게 들려준 걸 누구한테 전해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 에게 전해요. 정말 순진한 사람들이야. 요즘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의심하고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사가랴가요 엄청 제사장가 뭘 많이 알잖아요. 복음을 듣고 나서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천사가 입을 벙어리를 만들어 버려. 말 못하게. 너 입 다물어. 너 딴 얘기 하겠다. 입을 말을 못하게. 나중에 아기를 낳고 입이 터져서 옆에서 사람들이 이름지으라 그러는데 그 집안에 쓰던 이름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가랴라고 쓰든지 하든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라 써야 되는데 엘사벳이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말도 못하는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글을 쓰는데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란 사람들이. 그리고 입빵 터져가지고 아까 말했던 성령은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여 사가랴는 입 다물게 하시고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순종하니까. 마리아가 참 그래도 참 귀한 자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 이게 처녀가 애를 뱄으니 이거 세상에서 지탄받을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당시에는 이게 명예살인도 가능한 때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지혜로워가지고 이걸 다 숨기잖아요. 이게 드러나면 죽어요. 이게 생명 걸고 애 갖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 죽어도 좋으니 말씀대로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을 배워야 돼요. 마리아를 높일 필요는 없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목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 있어요. 들은 그대로 가서 전해. 자기 생각 거기다 안 넣어. 여러분 가서 전합니다.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깁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왜? 마리아와 요셉이 요셉과 마리아가 들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들은 거야. 똑같은 말을 들은 거야.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행복하고 기쁩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여러분 저도 선교를 다니지만 복음의 사람 만나면 기뻐요. 당신도 예수님 아세요? 근데 그게 그냥 지식적인 예수, 정보로 아는 예수, 예수님이 대하여 아는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체험하여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하이파이브가 나와요. 당신도 그 예수님 만났군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 그분을 만났군요. 성령도 만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여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언어가 다른데 찬양하는데 찬양이 같이 돼요. 여러분 이런 것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복음의 사람 만나는 게 기쁨이 되는데 야 이게 한국에서 제가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복음의 사람을 만나도 일단 의심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축복인지 어떤 일인지.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들 만나면요 여기 보세요.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19절 보세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마음에다 꽉 붙잡아 두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꽉 붙잡아 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걸 딱 붙드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보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더라. 이게 복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요.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장, 2장 이제 2장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뒤에도 나와요. 또 약자들이 나와요. 시몬과 안나 내일 나올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구에 누인 악이다. 베들레헴이 오신 구에 누인 아기잖아요. 베들레헴이 뭡니까?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트레헴, 빵집, 베트 이게 벳엘, 엘 하나님의 집, 베트 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빵집이란데 빵집에 오신 말, 아니 양밥통에 오신 아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얘기하실 때 자주 말하는 게 나는 하늘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인을 말할 때 양의 목자로 말씀하세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와 이게 와 놀라운 거죠. 복음의 디테일에 들어가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딱딱 그 아구가 맞는 걸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걸 말씀을 연구해 보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더 깊이 알게 되면서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디테일로 들어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이런 건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야 되고 여러 번 읽어야 돼요. 본문을 한 100번씩 읽어보세요. 진짜 미친 사람처럼. 다를걸요. 자, 그런 거 하기 힘들고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오셔서 복음의 디테일을 들으시고 이 복음만으로 더 들어가셔서 이걸 가만히 보시라고요. 야, 오늘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시는구나.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 하나님 만나는구나. 사가랴가 만난 여러분 그리고 누굽니까? 마리아가 만난 그리고 목자들이 만난 이 복음. 천사가 전해주는 게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는 게 가장 은혜롭다.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천사를 대신하여서 사람이 전하여 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도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복음의 사람을 만나서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기 원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복음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의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을 만나면 짝퉁이 명품되고 종이에 불이 붙고 하나님의 성공과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는 은총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는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복음 붙들고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의 자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의 영광과 평화가 흘러가게 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가장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신 복음, 우리의 삶의 낮은 자리에 복음을 받고 드러내는, 복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여는 오늘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가랴, 마리아, 목자들을 찾아오시는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삶의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같이 함께 붙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를 함께 마음껏 기도하시고 은혜롭게 떠주시기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